할렐루야. 예. 주님의 은혜로 2017년 9월 새벽 집회를 38년째입니다. 77번째 시작되는 놀라운 이 성회를 한 번도 빠짐없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주님 감사해요. 주님께 감사드리며 2017년 9월 새벽 집회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됨을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감사 올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함으로써 9월 특별 새벽 집회 첫째 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1절과 4절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1절과 4절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삶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배를 위하여 김성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변함없으신 은혜로 38년 동안 세계의 새벽을 깨우는 진원지로 축복의 거루튀기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명성교회가 선교의 비전과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꿈의 교회로 지금까지 잘 달려온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시며 회개하게 하옵시며 끝까지 잘 감당하게 주님 크신 은혜를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반복과 갈등의 역사를 화합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로 변화시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험과 핵의 공포에서
참된 샬롬의 평안으로 이 민족을 안보하여 주옵시며 남북 통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으로 하나 될 때 통일의 물꼬가 터지게 하옵시며 이 민족의 위기 극복은 기도로 영적 회복으로 길을 찾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당회장 목사님 들소의 뿔 같은 강건하심으로 그 많으신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시며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으로 정하신 김하나 목사님 후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남은 청빙 절차가 순적하게 하옵시며 악한 영 마귀 사탄 일절 틈 못하게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간구하오니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케 하옵시기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황봉길 집사님과 김순희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이 시간은 권사회 연합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당회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도 주께서 9월 새벽 집회에 이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은혜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친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주시고 찬양을 받으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며 한 분 한 분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셔서 내 영에 한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고 세계에 나가는 선교사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 사회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성경 읽어주신 남녀 종들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린 귀하신 권사님들 머리 위에 축복하옵소서. 저들과 함께 하옵소서. 저들의 오른손을 잡아 주옵소서. 믿습니다. 존귀와 영광이 우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옵소서. 생명구원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오늘 찬양을 해주신 권사님들에게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이제 인쇄물을 보시겠습니다.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로 5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성자 예수님, 명성교회 특별 새벽 집회를 38년째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보혜사 성령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광야 40년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이 특별 새벽 집회를 한결같은 은혜, 변함없는 은혜와 축복과 기적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행로에 함께하여 주시고 수고하여 주시고 열심을 다하여 섬겨주신 성도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장로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준비위원에게 감사드리고 차량부 방송실 수고하신 교회학교 교사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어린 우리 친구들 감사합니다. 4살 때 새벽기도 참여한 분은 지금 40살이 다 넘었습니다. 엄마 등에 업혀오던 어린 아이들도 지금은 50대 들어선 분들도 많습니다. 30대 새벽 집회 시작한 분은 지금 60이 넘고 70이 가까운 분들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새벽을 깨우시고 새벽에 홍해를 열어주시고 여리고를 하나님 무너뜨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금년 9월 특별 새벽 집회에서는 이탈리아 군인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고넬료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고넬료를 통하여 이방의 창문을 활짝 여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배우고 경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인으로 이스라엘 가이사라에 근무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가이사라에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습니다. 전 이스라엘 군사적으로 통치하기 위하여 가이사라에만도 5부대가 주둔하였는데 그중 4부대는 현지인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로마 군인이 직접 지휘하는
군인이 직접 지휘하는 부대는 한 부대밖에 없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귀족의 아들이고 장군 가문의 출신으로 가이사랴의 백부장으로 주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군인이, 이 백부장이 뭐 별것 아닌 백부장인데 성경은 이 백부장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백부장이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미래의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군인이 유대인이 믿는 야훼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고 기도하며 지배를 당하며 고통받는 불쌍한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한 로마의 군인답지 않게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간의 정욕과 교만과 힘으로 살 수 없게 수없이 억제하고 제한하는 율법을 지키는 일이기에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유대인들도 어렵습니다. 자기 나라의 주신인 주피터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을 버리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경외하는 것은 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남의 나라 주둔지에 높은 지위로 오면 힘과 권력과 부와 귀와 향락과 마음대로 즐기고 놀고 수많은 육적인 쾌락이 한없이 열려 있는데 그런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주피터 신은 어마어마한 신전입니다. 장엄합니다. 돌 하나도 다 10톤 이상 30톤 40톤짜리를 가져다가 거대한 신전을 지은 이 주피터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전혀 볼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도 너무 놀라운 일이고, 유대인들도 안식일 하나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모든 것을 억제하는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넬료의 길을 따라가면서 고넬료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시는 고넬료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 앞날 위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주피터는 아무 능력이 없는 헛된 사람이 만든 헛된 신이라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돌로 만들었고 쇠로 만들었다라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장엄한 어마어마한 행사가 있었지만은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 볼 수는 없지만은 하늘에 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 수 없는 신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화롭게 한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습니다. 정치, 군사, 교육, 경제, 모든 힘과 부유함은 로마에 있었고 로마 사람이 누렸습니다. 고넬료는 수백 수천 개의 부족 가운데 하나인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온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신상과 신전을 부수고 파괴하는 장군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만드시고 온 인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하는 그대로 매일 기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3번씩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오후 9시에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리 시몬의 집에 유수하니 피장 구두 짚는 사람 집에 있었습니다.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저를 보십시오.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인데 천사가 그 기도하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꿈이 아닙니다. 그대로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말씀합니다. 고넬료야, 너 기도와 구제와 너 경건한 생활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너는 지금 속히 사람을 보내어 요빠에 베드로가 있다. 예수님의 제자가 있으니 그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하인 둘과 부하 한 사람을 보내어 가이사랴까지 한 40km 되는 그 길로 사람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도 찾아오시지만은 천사를 통하여 직접 나타나시는 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날 베드로도 똑같은 제6시, 9시, 3시 기도 시간이 있는데 베드로는 6시에 기도했는데 그분들이 종일 걸어서 그 시간에 도착한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이 끝난 순간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더라. 이 환상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저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은 유대인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아 예루살렘의 교회가 탄생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에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12시니까 점심시간 때에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보자기를 주님께서 너 먹어라, 너 시장 안에 먹어라 라고 했는데 열어보니까 율법에 먹으면 안 되는 것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돼지고기도 많이 있고 낙타고기도 있고 타조고기도 있고 뱀장어도 있고 랍스터 게도 있고 유대인이 먹으면 안 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먹은 일이 없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어라. 열어보니까 먹을 수 없었습니다. 주여,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런 더러운 건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건 먹으면 내가 더러워집니다. 이런 건 먹으면 내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먹으라 하지 않냐? 그럼 먹는 것하고 더러운 것하고 관계없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이거 먹고 안 먹고 이거 먹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야. 더러워지는 게 아니야. 먹어라. 못 먹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래서 보자기에 올라갔어요. 또 내려왔어요. 열어보니까 너 얼마나 배가 고프냐? 먹어라. 보니까 똑같은 거였습니다. 주님, 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아니야. 먹으라니까. 내가 주는 걸 먹어. 너는 내가 주는 내 의로 너가 살아야지. 무슨 그런 거 먹고 안 먹고 의로운 율법 시대가 지나가는 거야. 너는 이거 먹으면 죽고 먹으면 망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돼지고기 먹어도 괜찮아. 낙타고기 먹어도 괜찮아. 타조고기 먹어도 괜찮아. 먹어라. 안 먹어요. 올라갔어요. 그때 요빠에서 보낸 요빠를 찾아온
고넬료의 부하가 왔어요. 종들이 왔어요. 문을, 베드로의 집이십니까? 베드로 계세요? 예? 그래서 문을 열어주니까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보낸 부하들이 왔어요. 우리 주인이 어제 기도했는데 베드로를 찾아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모시러 왔습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방인, 로마 사람, 나쁜 놈, 더러운 놈, 저 죽여야 될 놈, 돼지고기 같은 놈, 그렇게 생각하고 상대도 안 했는데 아,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주저하고 있는데 바로 내가 환상을 보여준 거는 너로 이제 고넬료의 시대, 고넬료를 찾아가 고넬료와 손잡고 저 로마를 복음하는 로마 시대를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드디어 신호가 울려진 것입니다. 아주 여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음 장면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환상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새 시대, 구원의 시대,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1번, 유대인의 시대가 끝나고 이방인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며 유대인을 택하시고 유대인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유대인 밖의 사람은 이방인으로 영원히 저주 아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이제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 이방인 고넬료 한 사람이 처음 세례를 받음으로 복음은 온 세계로 향하는 이방인의 시대에 문이 열리고 그 신호가 드디어 종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로만 생각했고 이방인과는 만나지도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2000년 동안 한 발걸음도 나가지 않고 이방인은 다 사람이 아니고 죽어야 되고 당연히 망해야 되고 자기들만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던 유대인들에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며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시대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의 환상 하나로 말미암아 온 세계 돼지고기 같은 이방인들, 도무지 소망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이 고넬료 한 사람이 이방인으로 처음으로 세례를 받는, 지금까지 세례받은 사람은 다 유대인이었는데 이제는 드디어 9장부터 10장부터는 전부 이방인 시대의 문을 열고 드디어 12장 가면 안디옥에서 이방인 선교가 열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신속하게 한순간 몇 년 안에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로마는 망해야 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고 지배하는 나라는 속히 하나님에 의해서 망하고 유대인의 시대가 올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러나 이제 복음 시대의 주역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로마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얼마 가지 않아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로마 천지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으니까 단 한순간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모든 나라를 로마를 통하여 전 세계를 구원하고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들어오는 로마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생각과 정반대였어요. 유대인들은 항상,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다 나쁜 사람이고 나만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다른 사람은 망해야 되고 죽어야 되고 당연히 저들은 망해야 되고 나는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은 유대인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누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기만 믿고 자기 자신만 의롭고 자신만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하여 끊임없이 분열하고 서로 적대하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죄인으로 만들어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시대,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최대의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고넬료 이후 35년이 지나서 AD 70년 드디어 이스라엘은 로마로 말미암아 완전히 지구상에서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 많은 로마도 은혜를 받아 가장 거룩한 민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으나 가장 거룩한 민족으로 오만하고 자만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지상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1948년 1500년 만에 이스라엘 1900년 만에 겨우 회복이 되었지만 아직도 유대인들의 고통은 말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잘못 다시 반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지만은 언제나 우리만 하나님 사랑한다, 내 의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분열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최대 장애물로 보는 거예요. 이 민족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없이 하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고는 로마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로마의 손에 의해서 다 망하게 하고 없이 하게 하시고 성전도 다 무너뜨리시고 로마를 일으켜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아침부터 눈을 뜨고 여러분 이 시대를 잘 알고 배우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유대인의 잘못 여러 곳이 있지만 세 곳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이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앞을 보십시오. 어떤 아버지가 두 형제가 있는데 맏아들 보고 밭에 가 일해. 아버지. 그런데 말은 얘야. 말은 언제나 잘하는데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말했어요. 둘째 아들은 이방인이 하는 건 아버지 야 너 밭에 가 일해. 안 해요. 안 간다니까요. 아버지가 일하세요. 그러는데 뉘우치는 거예요. 돌아가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불려막심한 놈이야. 내가 이러면 안 돼. 그리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가서 일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유대인은 거룩하지만은 하나님 앞 실제로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렸고 이방인들은 온갖 나쁜 짓 다 하면서 불순종했지만은 나중에는 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도무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바빠요. 넘어가야 돼요. 마태복음 21장 34절로 38절 시작.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니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시험씩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건을 다시 다른 종들을 전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유대인이 왜 하나님 버림을 받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주인이 땅을 주어 농부에게 곡식을 심게 하고 가을에 거두은 것을 가지고 나누도록 사람을 보내니까 가는 사람마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려고 자기들이 다 가지려고 죽이는 거예요. 계속 보내도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많이 보내도 많이 보낼수록 죽이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들은 안 죽이겠지. 설마 아들이야 죽이겠냐? 아들은 안 죽일 거야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어떤 생각하냐? 저 아들 마지막이야. 요놈만 죽이면 이제 보낼 사람이 없어 하고 아들까지 죽였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사야를 보내도 죽이고 예레미야를 보내도 죽이고 호세아를 보내도 죽이고 아모스를 보내도 죽이고 세례 요한을 보내도 다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강팍한 거예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아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도 죽이는 것이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아무리 로마의 총독인데 살려주려고 그래도 유대인들이 죽이려 그래가지고 결국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은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지만은 바른 소리 한다면서 악한 사람들, 이게 바로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멸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교회가 잘못되면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는 것이 밖에 사람이 죽이겠어요? 교회가 죽이는 거예요. 밖에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는 거예요. 밖에서 동성연애 나쁘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 짓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학교 교수들이 동성연애 지지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것입니까? 예. 이것이 잘못되면 점점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의 문을 가로막고 교회가 교회 성장을 가로막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인 가운데도 주의 종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구상에서 멸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여기에도 다 나온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날의 열매 맺는 이방 백성이 얻으리라. 아멘. 로마 시대가 열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며 죄와 저주, 사망,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 우리가 가진 모든 노력, 선, 의, 수고, 희생, 고행, 능력, 종교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인간의 힘으로는 의나 선이나 고행이나 지식이나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나 인간이 가진 모든 힘, 권력의 힘이든 물질의 힘이든 사람이 가진 모든 노력과 수고로는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의 따라하세요. 예수의 의, 예수의 공로, 예수의 능력,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의 힘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175년 믿었어요. 이삭은 180년 믿고 야곱이 147세까지 믿었으나 완전한 의가 아니에요. 유대인이 1500년 동안 율법을 지켰으나 그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의요 율법의 의인 것입니다. 180년 만에 한 명 구원받으면 되겠어요? 이방인의 시대를. 그래서 베드로는 설교할 때에 구약같이 구원받으려면 몇백 년 걸려야 될 텐데 몇천 년 몇만 년 걸려야 될 텐데 베드로는 설교 한 번 하는데 3,000명씩 회개해서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예수의 의로. 따라서 예수의 의로. 할렐루야. 비행기를 탈 때 완전해가지고 비행기를 타려면 미국 갈 사람이 없지요. 그러나 돈만 가지고 티켓만 얻으면 비자 받으면 누구든지 갈 수 있듯이 예수의 비자만 받으면 예수의 피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시대가 아니에요. 구약의 시대는 전부 내 의, 내 선으로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내 선으로, 내 고행으로 은혜를 받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의 의로. 예수. 갈라디아 2장 16절 그러므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느니라? 한 명도 없어요. 500년 잘 믿다가도 단 한 번만 잘못하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니까 누가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사람이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영영 멸망을 받는데, 그렇게 구원을 받아가지고는 이 지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혹시 있는들 몇 명 나오겠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 시대, 로마 천지가 한순간에 예수 믿어 구원함을 받고, 유대인들은 몇천 년 믿어도 형식이고 외식이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의 시대, 영국이 믿고 미국이 믿고 네덜란드가 믿고 전 세계가 하나님을 믿어 구원하는 복음의 시대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시대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다, 고넬료의 시대다, 복음의 시대다, 성령의 시대다, 교회의 시대다.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나고 고넬료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를 이것만 하고 내일 하겠어요. 전 세계를 아브라함같이 구원하려 하면 천년 만년이 걸려도, 억만 년이 걸려도 몇 사람밖에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몇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구원받는 이방인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배를 조선소에서 만들 때까지는 배 바다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율법 시대예요. 율법 시대는 배로 은혜의 바다로 못 나가는 거예요. 계속 만들다가 끝나는 거예요. 만드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배가 오대 육대주로 나아가듯이 여러분 앞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고넬료의 눈으로 사람을 봐야 되고, 유대인들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장래가 조금 있어도 너는 안 돼. 여자 성전에 못 나와. 조그만 시체 한 번만 타치만 해도 너는 못 들어오는 거야. 모두가 제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 오심으로 누구든지 장애인도 구원함을 받고 여자도 구원함을 받고, 허물이 있어도 장녀들도 강도도 예수 믿으면 한순간에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따라서 주여 믿습니다. 나는 승리하리라. 고넬료같이 살리라. 성령 받으리라. 은혜 받으리라. 무한히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새벽, 오늘은 입구예요. 이 고넬료를 따라가면 며칠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 집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억만죄, 저주, 멸망, 마귀에게서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의로, 예수의 의로 온갖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 가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 미워하고 증오하고 정죄하고 나누고 분열하는 유대인의 삶이 아닌 성령의 사람으로 세계를 품고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고 가정 위해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아 마음과 생각과 삶이 변화되고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남북 통일 이루어 주시옵시고 대한민국 세계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